평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초여름이라 습기도 많고 참 더웠죠.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6피 떨어져 있는 것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또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은 7월부터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래서 아침 경건의 시간은 우리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도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걸릴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한다면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아침 경건의 시간을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7월 둘째 주일까지, 7월 첫 번째 주 둘째 주일까지는 혹시 또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 아침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며 모여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거룩한 옷, 성결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 속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내적인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도전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길에서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개의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복음하고 이 차이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족하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숲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참 좋아서 그 당시에 헤롯의 여름 궁전도 있고 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주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 동네에 맹인으로서 거기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 자기네들의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구약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시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거지 주제에 이 귀하신 예수님을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더 높이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해줄까? 그러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 불쌍히시고 만지시고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차이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의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그 청은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맹인들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과 그 손길, 즉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계시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적을 때는 아주 시간적인 차이가 많았겠죠. 많으니까 그 시대를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비로소 그때의 기적 사건을 기억할 때 새로운 걸 보지 않겠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본 것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듣지도 못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러나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데 이 불행히도 이 눈이 멀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어떤 후회가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12명이나 두 눈 멀쩡하게 뜨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눈을 감고 있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어디로 가고 계시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로 이 맹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들어도 기억도 못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에 앞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런데
믿음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이 되고 은혜로 마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우리의 자아와 의지로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끌고 나가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고 마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라는 말고는 뭐 설명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서 예수님 옆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따라갔어야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야죠. 그런데 마태는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 권력에 눈이 멀었어.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 후회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멀었었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열심으로, 다짐으로 믿는데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실 때 여러분 내가 아침을 먹어야지 이런 다짐을 해서 식사하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냥 먹어지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런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러한 겸손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17, 18, 19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읽어보면은 그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은혜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떤 특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도 알고, 믿음 안에 주는 성도들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고, 믿음이 주는 그 능력의 풍성함도 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깊은 능력의 차원,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특별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도 알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능력이 함께 담겨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인도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도 사실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정말 에베소에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는 그 풍성함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능력의 그 풍성함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 맹인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깊은 성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한 그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순례길 지금껏 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주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평화로운 또 평범한 믿음 생활 해온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는 그 풍성한 세계, 능력의 그 강대한 세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믿음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열심히 구분하고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귀한 헌신과 구분된 거룩한 예물들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주헌금, 선교헌금, 그 외의 기타 주정헌금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예물들, 그 믿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헌신과 땅과 그 열매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헌신, 그 사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교지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화와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악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모든 일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와 그 깊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간건함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이끌어 나가시는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나이다. 아멘. 평안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7일부터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끼리 아름다운 예배, 은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새로운 교제를 가지면서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산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